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4절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됐죠. 저들이 성막이 지어지고 이동하기까지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 실질적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입니다. 성막이 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은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거의 다 와서 저 가나안을 정탐할 때는요. 거의 1년이 채 안 돼서요. 이동하고 나서.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정탐하라고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 한 1년 정도 1년 준비하고 1년 정도 광야에서 준비하시면서 잘 훈련받고 이끄셨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잘못된 그 불신앙의 메시지로 저들이 40년을 광야에 있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은 38년이죠. 그렇게 보면 2년을 빼고
38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황이란 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방황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그렇게 방황케 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방황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들이 갔다.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끄신 것은 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도 구름 기둥이 아니고 불도 불 기둥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저들이 딱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구름 기둥을 조종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불 기둥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은 해를 가릴 만큼의 거대한 구름이었고 그 불 기둥은 무서워서 감히 저 애굽 군대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불 기둥이었고 그 불 기둥은 밤에도 행진할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확실하게 저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저들이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셨어요. 그래서 불은 횃불 같은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주야로 저희들을 이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 기둥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태양을 가릴 만큼 어둡게 할 만큼의 그 구름이 확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리고 있어요? 성막을 덮는 덮개와 같은 것입니다. 덮었대요. 성막을 덮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닌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을 커버드한 정도.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그 경계를 두셨고요. 불이 타올랐다고 하지만 그것이 민수기에서는 뭐라고요? Like fire입니다. 불과 같은 것. 마치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뱀의 혀와 같은 것이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보였던 것. 그건 뱀의 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 그러면 불의 혀라는 것은 막 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는데 그거는 형상이 그렇게 보였지 불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불길은 오르는데 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불이 아니에요. 불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정확한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구름이 바람에 움직이잖아요. 잠시 머물지 구름이 머문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으로는 자연과학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불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잠도 못 자는 그 불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의 영광의 불빛을 저들을 계속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동하기 전까지 그들은 지금 정착해서 1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그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흑암이 있고
그 가운데 모세는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친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가 비출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모세가 백성들은 볼 때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모세는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였고요. 들어가서 기뻐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70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갔을 때 그곳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만찬하는 그 기쁨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재하였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히 그 영광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 영광 안으로 모세는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막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역할을 바꿨어요. 마지막 장은, 그 민수기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9장 23절 읽었을 때 보면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거기에 누구도 지키고 있어요? 모세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명령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그 길에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로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모두 다 똑같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세는 진영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거는 지도자로서의 그 개인적인 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끄심의 모든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거룩함으로 입히시고 관을 씌우게 하신 아론을 통해서, 또 섬기게 하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영광 앞에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스스로가 제한받고 직분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왜 1년에서 그것이 40년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동안은요, 1년 동안은 광야에 있었지만 정착을 했습니다. 별 변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사건이나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응하면요, 그것도 살만해요. 처음에 낯설고 뭔가 준비 안 됐으면 당황스럽지, 어느 정도 좀 세팅되고 나면 적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좀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졌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성막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기대한 그 어떠한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민수기 10장, 9장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10장부터 이렇게 쭉 가보면 움직이면서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움직임 자체가 그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이동을 하고 정착한다고 할 때요, 반드시 이동하면 정착할 곳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겠죠. 특히 광야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있느냐, 거기에 우리 가축들이 먹을 만한 또 풀이 있느냐. 지금 저들은 가축들도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공간이 되느냐. 그래서 이동할 때는 언제나 포인트를 딱 찍어 놓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이끄셔서 가시면 그게 하룻길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세히 보면요, 밤에는 이동하지 않으셨어요. 밤에는 구름이 멈추었어요. 그런데 멈췄는데 여기에 정착하라는 것은 오늘은 하룻길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동하면 여기에 정착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텐트 치고 그날은 쉬면서 자고 있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쉬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구름이 이동하지 않으면 여기가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해서 텐트를 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날은 좀 쉬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오늘 여기서 사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텐트를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포인트를 찍어 놓고 거기에 먼저 정탐을 보내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하루 만에 움직일 수도 있었고,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었고 1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늘 어떤 것에 대비 있어야 돼서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굉장히 세밀하게 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셨으니까 이게 어떤 패턴과 그 다음에 정확한 일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별일 없겠지, 앞으로 뭐 1년 동안은 별일 없겠지 하고 이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딱 내려놓고 살려고 또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정착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로서 이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정착한 것을 정착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긴장함이에요.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과 내가 잘 것과 내가 마실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틈이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야, 물도 그 다음에 오아시스도 뭔가 살 만큼의 땅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것이 이런 곳이라면 한 1년 정도 충분히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날 움직이라고 하세요. 오늘은요, 불편해서 여긴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이 없으시네. 계속해서 나는 오늘 빨리 움직이고 싶어서 구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거 계세요. 하나님 불편해요. 하나님 좀 이동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것이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엇박자가 돼요. 그래서 내 시간표를 자꾸 어떻게 하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조건을 자꾸 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조건대로. 내가 보면 불편한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불편해서 여기선 죽을 것 같았는데 한 1년 정도 가만히 있는데 돌아보니까 살고 있어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런데 그러한 반복하심이, 이끄심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요, 속에 드러났던 그들의 불신앙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함께 나왔던 다른 이방인들, 중단, 잡족들이 그 안에서 원망을
심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어가지고 그들이 막 불평하게 해요. 진중에 불이 납니다. 진중에 막 불 나가지고 불에 타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진중에서 불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태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고라 자손은, 레위인 중에서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도 리더십이 있다고 막 하죠. 고라와 다단 족속이 막 합니다. 향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함께 했었던 사람은 10,000명 이상이 다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그게 1년 안에서 일어나는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음식을 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우리는 맨날 이 만나 그러니까 고기는 먹지 못하고 이것만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별로 안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도 하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하는 그 부분이요, 왔다 갔다가 그들이 뭔가 정착하거나 그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여기가 좋아.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끄시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또 갔는데 아니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을 걸 왜 불편한 간데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동하심이 저들에게 불평이 올 수 있는 그 일들이에요. 불편하든 좀 낫던 간에 가만히 있으면, 사건이 없으면, 변수가 없으면요, 그냥 그대로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생깁니까? 환경에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고 변수가 생기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서로가 규칙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반응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나의 인격을 전혀 무시하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광야에서 힘든 것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들을 힘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의 주권을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 말도 따르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의 그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모세도 지금 이동할 때부터는 모세가 이끌고 있지 않거든요. 모세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모든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부분들은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굵직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의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의 도전을 모세를 통해서 자꾸 불만을 해요. 또 아론을 통해서도 자꾸 불만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들이 급기야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그렇게 혼나면서도 왔지만 이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들을 가게 했는데, 정탐꾼을 12 정탐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저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의 안식과 축복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여유들이 저에게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을 저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저들은 그 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동안의 이끄심의 계획을 저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서 뭐해요? 방황해요. 방황한 길이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끄심을 주도적으로 동행할 수 없었으니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지만 매일매일 삶은요, 내 처지가 뭐냐 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40년 동안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데,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그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불신앙과 방황했던 모든 이전 세대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척박한 그 땅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도적으로 이끄심 속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건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사건으로 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보여요. 가만히 나를 놔두면 그래도 불편해도 부족해도 힘들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자꾸 변화시킨다고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운 아픔으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당황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구정물이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너도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던 우리 속에 불신앙의 그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체질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씻겨주시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이끄신 것입니다. 광야 자체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에게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사건이 없으면요 행복하고요. 거기서 그 만족함 속에서 은혜로 잘할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광야가 안 사는 것처럼 보여요. 집은 살았는데 뭔 일들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힘든지 누가 광야에 사는 건데요. 먹고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여기서 마실 것과 먹을 것 좀 사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은 계속 주고 계셨어요. 마실 물, 그 다음에 양식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필요하다면 메추라기로 필요하다면 다 주셨어요. 그것은 40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건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에요. 광야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 살면 무엇을 가지고 긴장해야 됩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이 범죄하지 않도록.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치열한 생존 경쟁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심 속에서 온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광야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끄셨습니까? 1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하루가 멀게 여러분들에게 막 변수가 생깁니까? 오늘 구름 기둥 보니까 그렇게 하신대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움직이기도 하세요. 막 몰아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광야의 주도적인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여러분들을 내보내시고 생존 경쟁하더라고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치 그 광야란 척박한 땅에 도울림 없이 인도받은 것이 광야라는 우리의 상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세요.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이끄시면서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당황. 그런데 나는 그 훈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몰고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내몰고 네가 알아서 한번 생존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신 것처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해놓고 우리가 그곳에 있던 거 먹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불편함 속에서 침묵하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들 제대로 늘 인도받을 리더가 필요한 것 같고, 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광야라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척박한 그 땅, 불편함으로만 생각해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광야는 이끄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도 광야에서 있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힘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사건이 내게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나의 육신의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게 변수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심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심도 있지만 그것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광야 같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나는 오늘은 이 정도면 완성될 줄 알았는데 이 사건, 새로운 사건이 또 터지니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또 구정물이 확 일어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구나를 또 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씻겨주세요. 그러기를 하나님은 한 1년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한 40년은 필요한 것 같다. 40이란 숫자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죠. 성경에서 40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하는 숫자입니다. 40일의 금식이 그렇고요. 40에 하나 감암매, 40대를 맞는다는 건 뭘 의미하니까? 죽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는다. 그 면이에요. 40일 기도한다?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최대한의 40년의 광야, 40년의 생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한계치를 말하는 개념이에요. 완전한. 40년 그러면 그 모든. 또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다윗 왕의 40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게 하셨던 사울 왕의 40년, 기회를 40년을 주었지만 안 됐어요. 40년 온전히 그의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의 온전함, 사울의 안타까움, 그게 다 40년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40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일들을 하십니다. 큰일 날 일들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일들이 몰아붙여서 보여지는 사건들도 그 큰일 날 일 아니고요. 거기서 문제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 속에서 가나안 안식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일 뿐입니다. 잘 인도받게 하옵소서. 침묵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신뢰하는 법 보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치우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세임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